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학 레시피 페이지 44페이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형의 신학과 모방의 신학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되게 쉽습니다. 핵심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개혁파 신학에 여러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어, 밑에 깔고 가는 저변에 깔고 가는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원형의 신학과 모방의 신학을 구분해야 한다는 전제를 깔고 갑니다. 이것이 개혁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이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이 신학이죠. 그것이 한국에서 신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데올로고스, 데올로지, 뭐 영어로는 그렇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이 알 수 있느냐라는 어떤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개혁 신학은 어, 원형의 신학과 모방의 신학이 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답변을 전제로 개혁 신학의 모든 어떤 명제가 다 전부 다 서술되고 전개되고 하는 거죠. 요약을 하면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에 나눌 텐데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인간이 알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반드시 겸손하게 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쌓기가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냐? 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을 텐데요. 불가능하죠.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이해할 만한 그런 상대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알 수 있죠. 그 사람이 처한 상황과 어떤 시대, 장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을 제한적으로 알 수 있다라고 개혁신학은 대답합니다. 아주 중요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 그러하다라고 어, 논리를 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페이지 45페이지를 볼 텐데요. 오늘 조금 작게 나오는데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원형의 신학과 모방의 신학이라고 되어 있죠. 첫째 줄 보면 지금부터는 원형의 신학과 모방의 신학에 대한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의 유명한 가르침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밑에 줄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이해하는 지식을 원형의 신학이라 부르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에 관해 이해하는 지식을 모방의 신학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머지는 이렇게 주장한 계보는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서 세 번째 줄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신학을 요 두 가지로 분류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추구할 때의 신학적 한계가 있다라고 딱 칼같이 자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도 아주 겸손하게 그것을 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되려면 늘 겸손해야 되겠죠. 무조건 맞다라고 하기에는 물론 맞다고 최대한 생각해서 나아가야 하지만 그것이 틀렸을 수도 있다. 또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
라고 늘 열린 마음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우리의 특징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아주 매력적이지요.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틀렸다는 게 아니라 페이지 46페이지를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교수님이 질문을 하나 하죠.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해볼까요? 라고 하면서 원래의 신학, 즉 원형의 신학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지금 이 교수님이 서술한 것, 또 제가 배운 것, 또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개혁파 정통식, 정확하게는 유럽식이죠. 이것은 셋째 줄 끝에 분명히 말씀드리거니와 이것은 원형의 신학이 아닌 모방의 신학입니다. 그러면서 원형의 신학부터 정의합니다. 원형의 신학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무엇이냐? 밑에 줄, 두 번째 줄 들어가면 맨 끝에 원형의 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의식 속에 있는 신학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의식 속에 있는 신학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죠. 세계 위격으로 계시면서 그 위격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고 그 위격이 갖는 고유한 어떤 특징, 또 특징이라고만 하겠습니다. 또 어떤 개체로서의 특징이 있죠. 그것 안에 있는 것이 그 삼위일체 안에 존재하는 것이 신학이지요. 그래서 좀 더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개혁파 정통주의 신학은 원형의 신학을 하나님의 자기의식, 즉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 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모방의 신학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은 알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읽어보면 모방의 신학을 하나님에 관한 인간의 유한한 지식, 즉 하나님 자신의 신학의 모방으로서의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모방, 그러니까 맞기는 맞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고 일부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우리가 가르치는 이것들을 늘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 모방에 불과하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 밑에서 여덟째 줄에 페이지 46페이지에 원래 원형의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의식 속에 있었고 또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인간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는 없지요. 뭐 표현이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의식 속에 있는 이 원형의 신학을 우리가 알 길이 있을까? 아니요, 절대로 알 수 없다. 인생의 깊은 경륜과 지혜를 소유한 어르신의 마음조차 헤아리기 힘든 것이 인간이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지식으로서의 원형의 신학을 안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내면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의 행동, 경향이나 생각하는 바를 방향 알 수 있죠. 하지만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물며 다른 인간조차 모르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한다? 말이 안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원형의 신학과 모방의 신학은 분리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의 특징입니다. 유럽식. 페이지 47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그렇기에 원형의 신학을 안다고 자처하는 자, 그런 자가 누구인가? 그런 자들을 부르는 전문 용어가 있다. 그것이 교주이다 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원형의 신학을 참도 잘 아는 척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쭉 한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읽어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원형의 신학은 인간의 탐구 대상이 될 수가 없죠. 뭐 그 이야기를 게알더스 보스가 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네덜란드 어, 그 뿌리를 두고 미국 프린스턴으로 구 프린스턴 신학이죠. 그쪽으로 이제 게알더스 보스가 거의 마지막 사람인데 일단 거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그래서 이 원형의 신학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교주도 되겠고 이단이 되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게 다 맞아, 이것이 진리야 라고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건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특히나 만약에 개혁신학에서 벗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개혁신학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모든 그런 부분에서 벗어나는 부분, 혹은 오해해가지고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근데 그것이 맞다라고 자꾸 우기는 경우가 있죠. 고집스럽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거의 스스로 교주화되었거나 좀 더 나가면은 이단의 수준에 근접한 또는 실제 이단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목사님들의 경우도 많고, 목사님이 아니라 그 밑에 잘못 배워가지고 혹은 또 어떤 뭐 상처를 입거나 해서 그렇게 안타깝게 되는 경우가 많죠. 계속해서 그냥 보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48페이지 아직 아닌데 제가 요 표시를 해놨네요. 지우겠습니다. 페이지 47페이지 밑에서 첫 번째 줄 보면 먼저 제목부터 읽으면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간접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는 왜 하나님을 알 수 없느냐, 원형의 신학과 원형의 신학이라는 게 있어야 되느냐라는 것을 증명해 보았고, 그렇다면 알 수 있다고는 했는데 어느 정도는 모방으로서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에 대한 논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자, 간접적이라고 했습니다. 가운데쯤 이 원형의 신학, 즉 하나님 자신의 생각이 이제 48페이지 넘어가죠. 계시의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신이 자신의 의지로 뭔가 알려주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한국에서는 그냥 계시라고 합니다. 뭐 그런 개념이 맞죠. 또 유럽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 다 그렇습니다. 신이 자신의 의지로 인간에게 뭔가 뜻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나는 이런 존재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자기 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던 원형의 신학이 계시 사건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된 계시가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우리의 자의식 속에 조명될 때 우리는 비로소 주관적, 주체적으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주관적, 주체적 신학이 가능해진다. 바빙크는 이것을 내면적 모방의 신학 또는 주체 안에 있는 신학이라고 불렀다. 말이 좀 길고 어려운데요. 이게 근데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자기 의식 속에 있는 것이 원형의 신학이라고 했죠. 근데 그것이 어떤 상황과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보시기 적절한 시기가 되면 계시를 하시죠. 자신을 나타냅니다. 인간은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모두 피조물입니다.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한계 속에서 그냥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시를 나타낼 때가 또 상황이 되었다 싶으면 계시를 주는데 그것은 어디에 기록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어, 나중에도 읽어볼 텐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계시가 성경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는데 정확하게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특히나 여러 위격 중에서 세계 위격 중에서 성령께서 외부의 요인이 아니라 하나님 자기 자신에 의한 어떤 동력으로 말미암아서 계시가 주어집니다. 외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자기 의식 속에서 하나님 자기 의지에 따라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져야 합니다. 바깥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라는 차원에서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주어져야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자, 그때 우리의 자의식 속에 조명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쉽게 표현하면 주관적인 또 주체적인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하나님이 계시를 해야 되겠다. 이것 어떤 상황과 시기 속에서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게 되면 인간은 각자 자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장창환도 자의식을 갖고 있죠. 우리 다 개체적으로 그냥 현상학적으로 봤을 때 딱 보면 쟤도 개체고 나도 개체다. 이것이 구분되는 쟤랑 나랑은 다르다라고 하는 걸 상식적으로 딱 보는 순간 바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반드시 어떤 현상학적으로 말했을 때 어떤 각각의 개체 내에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조명이란 건 예를 들어서 빛을 비췄을 때 그게 딱 보이게 되는 것이죠. 비유가 그렇다는 것인데요. 인간 각자 내면에 하나님이 딱 성령님께서 빛을 비추시고 이때 비춘다는 말은 비추는 만큼 또 비추는 방향으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만큼만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신학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빙크가 내면적 모방의 신학 또는 주체 안에 있는 신학이다 라고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 계속해서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48페이지에 보면 여섯 번째 줄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까 조금 부족했던 거. 헤르만 바빙크는 하나님의 계시로서의 성경을 신학의 도구적, 효과적 원인이라 불렀고 도구적 말씀이라고도 불렀다. 여기서 도구적, 효과적 원인이나 도구적 말씀이라는 말이 좀 어렵게 보이지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다. 벽에 못을 박으려면 그렇게 하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하다. 바로 망치다. 이렇게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알려주시죠. 그런데 성경 자체, 책 자체가 하나님인 것은 아니죠. 그런 차원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개혁파 정통신학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좀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면 마찬가지로 마지막 줄이죠. 48페이지. 바른 신학을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효과적인 도구가 성경이다. 당연하겠죠. 성경을 뭐 잘못 정립한다거나 성경을 잘못 이해한다거나 하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뒤틀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개혁파 같은 경우에서는 외적인 요인을 다 제거하고 성경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성경이 맞다라고 자증합니다. 스스로가 증언하지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교파와 특히나 우리 개혁파 안에서도 유럽식 교파가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죠. 뭐 미국식 같은 경우는 이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지금은 이야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것은 이성도 마찬가지로 도구일 뿐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다른 유럽이나 또 다른 교파들에서는 이성을 되게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체를 성경이 성경을 증언하고 있다.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이다라고 말하는 교파는 우리 개혁파 신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파와 또 우리 개혁교회의 가르침을 혼동하거나 혼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쭉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비슷한 이야기를 쭉 계속 하시고요. 물론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는 알지만 이것을 만약에 그냥 평신도들께서 읽어보시려면 이야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49페이지에 가운데 부분에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학은 모방의 신학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운데 부분 자의식 속에만 원형의 신학이 존재한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한 지극한 사랑과 사귐 속에서 서로를 온전히 알고 이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모방의 신학이요 본향을 향하여 순례하는 나그네의 신학일 뿐 원형의 신학일 수 없다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신학이다라는 게 우리 유럽 개혁파 신학의 특징인데요. 모방의 신학을 나그네 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겸손과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자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 인간이 자꾸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이 살아가는 장창환 목사도 마찬가지죠. 장창환 목사도 그냥 여러 수많은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는 섬기는 그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지금 2024년 그렇죠? 올해도 뭐 거의 뭐 많이 지나갔습니다만은 또 특히나 장창환 한국에서 살고 있죠. 그리고 유럽에 지금 네덜란드 지금 우리 뿌리가 거기서 내려온 거 그것만큼 또 장창환이 처인 상황에서 장창환이 발전시키는 만큼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입장에서 그래서 나그네의 신학을 누구나 하고 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계속 발전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내세에 다음 생에서 최후의 심판 이후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마주할 때에 조금 더 확실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쭉 나그네로서 그저 발전되어가는 그 과정에 속해 있는 한 시대, 한 장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신학을 할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관련해서 우리 개혁파 신학이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를 교수님이 탁 꼭 짚어주시죠. 49페이지에 보면 셋째 줄, 밑에서 셋째 줄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파의 신학이 저마다 강조점과 특징을 달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말하지만 다릅니다. 틀렸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하지는 않는데요. 강조점과 특징이 다르죠. 삼위일체를 부정하지 않는 이상 그 교파가 이단이거나 또
뭐 자기가 뭐 무조건 원형의 신학을 한다라고 말을 하지 않는 이상 그 신학도 나름대로의 체계를 갖고 논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양한 신학을 그래도 나름대로 자기들이 다 맞다고 주장하거든요. 근데 개혁파 신학은 그것들을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알 수가 없다. 너희들이 그 증거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거 다 맞고 일리가 있고 이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이 맞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만큼만 그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유럽파 정통 신학입니다. 다 이야기 다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보니까 결국에는 모방의 신학밖에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거죠. 매력적이죠?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줄. 지상의 모든 신학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인식하고자 하고 그분께 더 나아가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그래서 프랑키스쿠스 유니우스가 이렇게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50페이지 되겠는데요. 우리의 신학은 지상에서 살아가는 자들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자연 혹은 은총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또는 소통된 거룩한 것들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절한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던지죠. 그동안 과거에 쌓아왔던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우리 유럽파 정통 개혁신학에 많이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 아는 상태에서 또 상황이 바뀌고 세월이 상황이 다 바뀌기 때문에 기도를 하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으로 더 심해질 겁니다. 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죠. 우리가 감당을 점점 더 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죠. 어떤 필요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연 혹은 은총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때 말한 이 자연 은총이라 하면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자연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하늘을 보거나 전에도 한번 나누었는데 여러 가지 다른 거대한 피조물들 또는 어떤 작은 피조물들 또는 어떤 철학적인 지식들 이런 것들 인문학적인 지식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것들을 바탕으로 계시를 주십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럽파 정통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말한 경우도 있다. 그래서 특정 교파의 신학을 마지막 줄 특정 교파의 신학을 원형의 신학이라고 주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럼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하나씩 그냥 쉽게 말하면 던져주는 것이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맞아.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겸손해라.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거라. 이렇게 개혁신학이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나 또 다다음 주 여러 가지 또 바쁘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고 한 3주 정도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